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으시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대와 사건이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기록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즉 불순종, 심판이 주제라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와 회복과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은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는 과거를 신학적으로 재서술하며 정체성과 소망을 회복시키는 책입니다. 이 역대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독자들이 다르죠.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멸망 직전과 직후 세대에게 쓴 기록입니다. 역대기서는 귀환한 공동체에 쓴 기록이지요. 또한 기록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정과 예배에 신실했는가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정과 예배를 회복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을 역대기에서는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는 솔로몬과 다윗의 부정적인 기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자 메시지는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역대기서의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포로 귀환 이후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으나 영광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입니다. 기록 목적은 역대상 1장에서 9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상기시키고 다윗 언약과 성전 예배로 미래를 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의 개요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를 이해하려면 역대상의 내용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와 뿌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서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와 다윗의 계보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우리는 끊어진 존재가 아니고 뿌리가 있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족보이지요.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10장에 사울의 실패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역사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자로 이상화됩니다. 다윗은 13장에서 16장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을 받고 23장에서 27장에 예배 성전 제도를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서 솔로몬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탁하며 마무리가 되지요. 이렇게 역대상이 마치고 역대하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이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영광과 약속입니다.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사건, 그리고 2장에서 5장은 성전의 건축, 7장은 성전의 봉헌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7장 11절에서 22절은 언약에 대한 응답, 8장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닌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장소이지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배교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가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의
신학적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질서가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모두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의 유효성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으며 그 다윗 왕조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을 다윗처럼 이상적인 왕으로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메시아적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응보와 자비의 신학입니다. 불순종은 징계로, 회개는 곧 회복으로 응답이 됩니다. 개인의 죄와 회개가 공동체의 운명과 얽혀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왕의 중요성입니다. 역대기는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왕의 통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왕이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그 나라가 복을 누리며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 아래 놓이는 것과 흡사합니다. 역대기 신학의 중요한 다섯 번째 주제는 온 이스라엘의 연합과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역대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절기, 특히 6월절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형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북지파의 남은 자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데요. 이 연합과 함께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이 연합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의 점검입니다. 우리 일상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 협력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성도를 가르치고 신방하며 영적인 성숙을 돕는 직분자들인데요.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패망하듯 교회의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도 무너지며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 공적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정의와 회복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삶은 주일에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시작해서 평일로, 예배당에서 시작하여 삶의 장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계율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며 마치지요. 이러한 마침은 완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성전 재건, 예배의 회복, 다윗 언약의 소망,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만 이 성취를 교회가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깨달은 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며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패역하고 악하고 황무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이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